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본 시편 51편은 표제가 중요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참회시입니다.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을 했을 때 통렬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지어올린 시편을 참회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참회의 마음으로 지은 시편이 3편인데 번 51편은 참회시 중에 참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적나라하게 그 아픔과 또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시편이 이 51편이고, 또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에 이 시편 51편이 자꾸 인용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차례차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인자, 은혜, 긍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자비로도 쓰이고 사랑으로도 쓰입니다. 인간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인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은혜도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자비, 사랑이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필요한데, 이 긍휼을 불쌍한 마음이다 표현할 수도 있고, 이 긍휼의 원 뜻은 어머니가 뱃속에 자궁에 잉태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런 뜻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듯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의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상황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이 표현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면 가늠한 밧세바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전쟁의 사지에 내몰아서 죽게 한 그 살인 교사죄 살인죄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 밧세바와 우리아의 자녀들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웃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것인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은 죽기만 범죄하여,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그것에 대해서 뻔뻔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이 나야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도,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판결에 달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아니고 어떤 악의 무리에 대해서도 참소받을 일이 아닌 하나님께만 오직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께서 판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밧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은 평생 이 마음의 짐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했을 것이며, 또 자신이 늘 이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는, 이왕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늘 다윗을 겸손하게 깨우친 그런 계기로 만드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자신의 그런 행동을 반면 교사 삼아서 늘 자신을 삼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자신이 원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진 인간임을 말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딱 원죄라는 한마디, 아담의 범죄가 유전되어서 누구나 원죄,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이 5절을 해석할 수 있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마음에 깊은 동기가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늘 우리가 원죄를 가진 연약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늘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죽음의 사신이 고센 땅을 덮을 때에 그 어린 양이를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우슬초로 이 동물의 피를 바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식물인데 스펀지처럼 피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것까지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의 전해놓은 전설에 의하면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을 치료받을 때 이 우슬초로 동물의 피를 찍어서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다 나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전설은 또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석책에서 보면서 차라리 다윗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물론 고통스러운 징계가 있었지만 용서받는 것보다 나병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나음받고 그것이 몸에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어쩌면 다윗은 좀 더 마음이 편했지 않았을까,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죽어마땅한 큰 죄를 다윗은 저질렀다는 거죠.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용서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만이 진정으로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과 똑같이 엘로힘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빠라라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빠라라고 하는 단어, 창조하다는 단어,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죄진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새 창조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직한 영은 관주에도 나와 있지만 견고하다는, 언어상으로 견고하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그냥 무슨 뜻입니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나를,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이 아니라 정한 마음, 새로 창조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버림받은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한 영이 힘있게 사울을 붙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결말을 봤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했고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에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몸을, 영을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사단에게 내놓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며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을, 마음을 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당연히 구원 받았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그리하면으로 시작되죠. 다윗이 서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왕이죠, 주권자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 범죄를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고개를 들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 우리아를 죽인 죄,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것이 바세바의 간음보다 더 크게 자신을 짓누르는 것은 충성된 종 우리아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노래하며 내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늘 예배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찬양의 힘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찬양의 힘을 회복하여 주시고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서 부끄럽지 않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다뇨. 이 말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릴 때 형식적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는데도 나와서 형식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어떤 행위를 쌓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철저하게 상한 심령.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의 목을 잘라서 피를 빼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다 빼내고 각을 뜨지 않습니까?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듯이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까지 다 도려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태워서 내 죄가 완전히 다 소멸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회개의 마지막 단계. 온전히 다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끄집어내서 주님, 내 온
전 육체와 마음이, 온 인격이 주님 앞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편에서도 봤죠.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회개한 마음으로, 진실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제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주의 은덕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개인의 죄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국가의 공동체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책임을 지지만 그로 말미암아 국가에도 피해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시온을 지켜주시고 선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회개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해 줄 때까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제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힘이 있고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아직 민기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토해내시고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과 교제의 친밀함의 그 자유함,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움이 없는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보혈로 씻김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